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성찬식 참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혼자 스스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성찬식 잘 참석하셨는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 받은 새 언약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성찬식, 아마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추측해 봅니다. 내년에는 이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성찬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못하셨더라도 키트 받으셔서 성찬을 다 못하셨다 하더라도 꼭 돌아가셔서 또 성찬의 예식들을 유튜브 보면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찬은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찬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바른 의미와 그리고 그 기준들을 바르게 살펴보고자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이 모였습니다. 잘 모였고 또 은사와 능력이 또 탁월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파당을 지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본문에 보면 성찬을 하면서도 하나 되지 못하더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했지만 하나 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거의 매주일 했습니다. 매주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 아니라 그 사이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더라라고 말씀하면서도 그 중간에 떡을 뗐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의 예식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전날 밤에 우리에게 명령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성찬을 매일 하다 보니까 아주 푸짐하게 애찬과 겸해서 성찬식을 해 나갔는데 21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취하는 사람도 생겼고요. 취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배고파서 시장한 사람도 있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부자들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모여서 과도하게 먹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죽도록 일하다가 이제 늦게 퇴근하고 돌아와서 그 애찬식 성찬에 참석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겨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였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멸시하는 행위로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가난하고 또 소외되어진 영혼들을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고린도 교회 앞에서 바울은 지금 성찬의 바른 의미를 지금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찬은 주께 받은 새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주께 받은 새 언약식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여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찬식.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해내라.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에 무엇을 설명하였는지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됨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사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물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사함받았다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이 죄의 행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십니다, 여러분들. 천국 백성이시고 또한 무엇을 믿는 것이죠? 거기다가 백성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칭해 주시고 우리는 그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비천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죠, 이 비천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요,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이 모든 고통과 답답함과 어려움을 다 겪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죄가 되셔가지고요,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들을 다 속량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라,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띄어져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말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의 교제에, 죽음 당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여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예식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단순하고도 명쾌하면서 일관된 진리를 알고 있다고도 늘 기억하고 있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악들 다시는 사함받을 필요 없는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들, 그러니까 원죄에 해당되는 것, 우리의 본성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본성이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의 연약한 또 다른 본성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한번 용서받고 사함받은 그 원죄에 해당되는 부분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짓게 되는 그 죄악들을 놓고 항상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여러분들도 저도 내가 지은 죄를 다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죄를 안 짓고 살고 있다고 나 혼자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이 사하심은 내가 알고 있는 죄악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다 고백하지도 못해요. 또 우리의 생각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죄라고 판단하는 것만 회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니면 저는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한 교회에서 새벽예배 끝나고 1시간, 2시간, 금요기도회 끝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냥 주님 그렇게 부르짖기만 하는 모습들을 보곤 한 것 같아요. 그 부를 때에 어떻습니까?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주께 받은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서 처음 나타나죠?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언약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많은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모세 언약 있었지만 그런 언약들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음을 분명히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1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마음에 두겠다라고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옛날 성경에 처소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우리의 집을 지으러 간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도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날이라 했던 그 말씀처럼 천국에 우리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해 내가 십자가로 나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이것은 바로 새 언약식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이제 50일 정도 지나고 나서 40일 후에 이제 성천하시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5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누가 오게 되시죠? 성령께서 우리 초대교회 그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요. 사탄은 자꾸만 너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는 계속 해야 되는데요. 계속 해야 되는데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몹쓸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라는 이런 나를 죽이는 그런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심령에 누가 계신다고 했죠?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너 자신의 행위와 의로는 구원받을 여지가 아무것도 없으나 예수님의 피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자꾸만 잘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때는 교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자부심을 느낄 정도까지 아주 깊은 긍정과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주께 받은 새 언약이니 그래서 성찬식은 바로 새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과의 죽음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날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찬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볼 때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라. 주의 몸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바로 주의 몸이 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분별하라, 내 몸을 살펴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가 우리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돌아보게 된 것도 맞지만 먼저는 다시 한번 주님을 기념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했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어떤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요한복음에는 성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성찬의 말씀이 없지만 요한복음 6장 자체가 성찬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한번 온라인으로 했는데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쭉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목마르다고 표현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죽음은 있겠지만 영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약에 이 땅을 떠나게 됐을 때, 사망을 하게 됐을 때 신자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잔다 하더라. 자고 있다. 성도의 죽음은 바로 자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1차적으로 몸된 우리 몸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살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이죠. 공동체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없는지, 고린도 교회가 놓쳤던 그 일들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공동체에 소외된 자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삼일교회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돌아볼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각 공동체마다 우리 오부에 오신 분들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사정이 안 돼서 공동체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할 수 있으면 공동체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한 몸, 한 떡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궁핍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땅에 어그러지고 또 죄로 인해서 올바른 질서 가운데 있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겼습니다. 맡기셔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 공동체에 속하셔서 또 다른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참된 성찬의 정신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은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성찬의 예식을 행하는 거죠. 성찬의 예식,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의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 그 통로가 있다고 하죠. 교리적인 전문 용어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 첫 번째가 말씀이 있고 두 번째가 기도가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보이는 복음, 또 만지는 복음, 느끼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의식을 하는 것인데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무슨 오해였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인육,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사람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오해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일들, 이 믿음의 일들을 모두 이해해 주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종교를 인정해 주고 또 그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니까 그냥 배려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성경 말씀에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말하면 여전히 불편해합니다.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니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오해를 받는 상황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오해를 받으실 줄 압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환난과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들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자는 상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상이 크다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피신에 있었던 아둘람 굴,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환난당한 모든 자. 근데 그렇게 모였던 그 아둘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의 초석으로 다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오부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세워지고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직장이 변화가 되고 또한 가정에 변화가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한 나라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찬을 하면서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그냥 읽어서 지나갔고요. 33절 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성찬식을 할 때에 그냥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시장하고 배고프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우리 노동자들이 늦게까지 일하고 올 때에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기다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는 것처럼 공동체 내에서도 기다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기다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성가대도 아까 성가대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을 했었죠? 인내하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자가 바로 리더가 되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는 자들의 그 인내와 수고를 간과치 않으실 줄 확신합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 말씀이 그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다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주께 받은 새 언약식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된 영혼이 없나.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또 우리 교회 구제일들을 감당하잖아요.
소외된 영혼이 없나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전파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찬의 참된 의미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매일 해야 될 성찬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2번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매주일 성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세상에서 담대한 자로 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립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가.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삶임에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가.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주님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아프고 고나고 하나님 억울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 위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상임과 동행하심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 심령을 위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섬김을 주께서 헤아려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여주셔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식을 감당하며 성찬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기념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여주께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찢긴 살과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오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재림을 전파하며 기다리기로 결단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군에 출타하고 해외에 있거나 고향에 있거나 복중에 있는 생명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